오늘 함께 나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우병을 둘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자리 말씀으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뜨겁게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전 문맥은 어제 이제 살펴보았지만 7장의 이 마지막 절은 아골 골짜기로 끝이 났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는 그쳤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의 그 패배로 인해서 깊은 절망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아간과 그에게 속한 자녀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돌에 맞고 불살라지는 처참한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함께 지내던 그 가족들이 눈앞에서 돌 맞고 불 이렇게 일어나서 타는 것을 만약에 눈으로 보게 된다면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서 감사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번 크게 낙심하거나 실패하고 나면 같은 도전을 주저하게 됩니다. 실패가 우리의 기억에 발목을 잡고 두려움이 우리의 앞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두려움에 머물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회복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처절했던 실패 현장을 어떻게 회복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데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또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다시 여호수아를 부를 때 주셨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한글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놀라지 말라가 우리가 야 놀랐지 할 때 그런 놀라지 말라의 뜻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알테아트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깨어지다, 산산조각이 나다, 낙담하여 주저앉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discouraged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courage가 용기라는 뜻인데 용기가 없는 상태, 그것을 한글 성경은 놀라지 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만도 있었죠. 백성의 범죄도 있었죠. 전쟁은 패배하고, 여러분 리더십이 산산조각 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불타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용기를 잃고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패한 그에게 다시 주고 계세요. 왜 다시 그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언약의 말씀이었잖아요. 여호수아야, 우리말로 들으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지만 정말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야, 너 실수했어도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신실한 약속의 확증의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그 약속 중에 하나의 시제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보라, 내가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완료형의 시제를 사용해서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해요. 우리 옛날 영어 시간에 배웠던 거 have PP, 현재 완료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I have delivered. 내가 이미 옮겨놨기 때문에 너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강함이나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실패로 얼룩진 그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리 산산조각나고 낙심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섭리의 공급과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과 함께 이번에는 마치 군대 장관과 같은 전략과 전술을 저에게 주셨어요. 2절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세 가지의 작전 지시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기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원칙은 무엇이었냐면 심판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라라는 첫 번째 원칙을 주셨어요. 이거는 여리고와 동일한 진멸의 심판의 원칙이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타협도 이번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진멸하지 못했던 그 일부가 나중에는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그 블레셋이 강성해져서 그 남겨진 일부의 그 블레셋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인 골리앗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내가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를 남겨둔 거예요. 조금을 남겨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되어서 찾아왔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거인 골리앗이 되어서 찾아왔고, 후에는 그 블레셋을 통해서 언약궤가 빼앗겨지는 그런 가시 같은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의 모양은 어떠한 영역이라도 철저히 끊어내는 단호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신 원칙은 좀 다른 공급의 원칙입니다. 2절 중반을 보면 여리고와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여리고는 온전히 바쳐라라는 헤렘의 공식을 주셨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열매, 마치 전쟁의 11조와 같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했지만 아이성부터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한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내일의 성경의 그 내용까지 합쳐져 있는 구체적인 매복 전략을 주셨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성벽을 침묵으로 돌며 기도하고 나팔 부는 기적의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철저한 군사 전술을 사용하세요. 매복이 뭐예요? 숨어서 기다리는 거. 유인 작전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승리의 비결이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태도와 순종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 전쟁, 그 여리고 전쟁 때와는 다르게 준비된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을 향해 명령하며 너희들이 이제 정말 스스로 다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받은 여호수아는 밤을 새워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진영에 함께 잠을 자며,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그 리더로서 최선을 다해 전략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또한 지혜와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전략과 그분의 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한 전략과 전술을 받았어요. 사실 이쯤 되면 조금 유혹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방법과 전략이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내가 이것만 수행하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을 향해서 이 전술을 명령하고 난 후에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로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호수아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면 이길 것이다. 우리에게 전략과 전술이 있다. 매복 작전이 있다. 유인 작전이 있다. 우리가 이 작전을 잘하면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매복 작전과 철저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도 결국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죠. 자녀에게 수능을 치는데 기도만 해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계획과 전술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근거를 병력이나 전략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의 말씀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여호수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여호수아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철저한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너 말씀대로 한번 해봐. 너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기도를 통해 전략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전 아이성 전투에서는 정탐꾼의 보고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여호수아였지만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 이후에 그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전술이 바뀐 것이 아니고 무엇을 붙들고 움직이느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8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리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한번 행하여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룩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친밀히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술과 전략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사람이 너도 말씀대로 한번 행하여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로 산산조각난 우리의 현장과 그 가정, 우리의 자녀를 회복의 현장으로 바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이성과 같은 곳이 있으세요? 과거의 실패와 트라우마 때문에 도전하기를 주저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올라가라. 내가 이미 그 석을 내 손에 주었노라.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심령에 심겨지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장 9절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기도 했지만 무너지고 쓰러지고 산산조각 날 때마다 다시 한번 그를 일으켰던 그 말씀 역시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만 주시지 않고요, 세부적인 전략과 전술도 주셨어요. 결국 승리는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영역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새벽 가운데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실패의 현장이 회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두려움으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기 주저할 때가 있는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싸우니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압도되어 다시 한번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생명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